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를 건지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시인은 말하죠. 시편 7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즉 나를 건져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은 지금 내 상황 자체가 거의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공포감이 밀려오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막 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버리면 이대로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을 벌컥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는 힘이 완전히 빠진 채로 물을 먹으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절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즉 지금 상황이 거의 죽을 수 있는 절박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긴박한 상황이 되면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한 산모가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가 숨을 안 쉬고 산모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아기는 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산모가 그 의식을 잃어가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응급대원을 보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여보 제발 눈 감지 말라고, 여보 눈 감지 말라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남편의 그 절규가 얼마나 간절한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진짜 좋은 남편이다, 그런 칭찬을 했던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막 오버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쳤냐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됐다,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엄살 심하네,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딸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오버를 해요. 다쳤냐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빨리 이리 오버라고, 밴드 바르자, 막 그러면 소아가 좋아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이 물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긴박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박하고 힘들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시편 70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즉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즉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시편 70편을 보면요, 표제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시편 70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거죠. 즉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목숨의 긴급함을 느껴 건져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싸울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때 다윗의 군대의 숫자가 400명이거든요. 나중에는 600명까지 불어나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규 용병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의 군대를 보고 정규 용병 부대라고 인정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한 부대라는 거죠. 물론 다윗을 죽이겠다고 오는 이 사울의 군대 또한 3,000명이에요. 물론 숫자는 작지만 이 사울의 군대는 민병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워볼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니기만 해요. 실제로 다윗은 수년간을 도망 다녔지만 사울이 한 번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니, 충분히 맞설 수 있는데 왜 건져달라, 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아니, 충분히 맞설 수 있는데 왜 피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의 전쟁의 성패가 군대의 힘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붙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성향상 숫자 적다고 피하고 불리하다고 도망다니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요, 그 엄청난 힘과 피지컬을 가진 그 골리앗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바로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사울을 피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다윗은 이미 체험을 했던 거죠.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쳐부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자세죠. 즉 힘보다 기도, 힘보다 믿음. 오늘날 시대가요, 기도보다는 힘을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다 힘이잖아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막 누르는 시대잖아요. 미국도 보면요, 자기들 더 잘 살려고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500조를 달라는 거예요. 500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70%나 되는 돈을 선불로 내놔라.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요, 중국이 수출할 데가 없으니까 그 남아있는 모든 제품을 덤핑으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니까 좋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면 그 나라 기업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포항의 철강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도 보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누르고 직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생각에 힘이 중요하다,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힘을 키우기 위해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힘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힘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물줄기 안에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물줄기 속에서 한 나라가 강하게 튀어나와서 세상을 호령하는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그 나라도 소멸돼요. 또 시간이 지나 어떤 나라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그 나라도 소멸돼요. 역사가 다 증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흘러가는 그러한 물줄기와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 눌림을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자세는 힘이 없어서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을 변화시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왜 피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쫓김은 단순한 쫓김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겠다라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나죠.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시편 70편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즉 나를 죽이러 오는 자들이 똑같이 그들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수모만 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들도 죽이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 왜 수치만 당하게 하기를, 왜 수모만 당하게 하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엔게디에서도 그랬고 십광야에서도 보면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거든요. 한때는 실제로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칼을 들고 내리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래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치와 수모만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 좀 있다고 막 누르려고 해요. 갑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이 많다고 반말하고 직장 상사라고 갑질하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나도 한번 맞서볼까? 반말하네. 나도 반말할까?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뭐. 나도 반말하자. 나한테 갑질하네. 나도 갑질하자. 그래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유명해서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보면서 미워하고 욕설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무덤덤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막 그걸 가지고 같이 받아치고 같이 욕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욕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도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똑같이 미움을 받고 욕설을 받게 되어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무덤덤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의 논리 앞에서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는데 한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악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성진에서 누락시켜가지고 성진에서 밀리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사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목사님에게까지 상담까지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상사만 생각하면 이 분노가 치솟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싸우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한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 억지로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몸이 아프고 또 집안도 힘든데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즉 복수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전도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앞에서 자꾸 내 방식으로 맞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충분히 맞설 수 있는데 왜 피했느냐? 세 번째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죽인 이유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70편 4절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사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병사들도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 자기는 혼자 살지 모르겠지만 사울과 군사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을 작살내버리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이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치와 무함만 주었어. 그걸 깨달아 하나님께 나와 기뻐한다면, 즐거워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치만 당하게 깨닫게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위대한 점이죠. 우리 같으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도 그를 죽이게 하소서. 그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눌려서 나도 왕이 되어서 폼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건데 다윗은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와 수모만 주었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만 받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다윗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배워야 할 자세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힘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하나하나가요, 하나님께 영광과 다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잖아요. 내게 못할 짓을 한 원수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내 뺨을 치면 나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요. 남들은 갑질하고 싫어하는데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오히려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 순종하여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했다고 같이 맞서고 힘을 가졌다고 힘대로하고 힘을 가지고 누른다고 나도 힘을 가지고 누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